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자와 성공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짧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룻기 책이 있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성경 말씀은 오늘 룻기는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가정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가는 사건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말씀의 집입니다. 말씀의 집. 성경에서 떡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룻기 이후에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베들레헴, 말씀의 집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떡집을 떠나갔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말씀의 집, 떡집을 상징하는 이 의미는 바로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사람들, 곧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의 집인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떤 때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룻기서 1장 1절 바로 앞에 사사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사사기 21장 25절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룻기서 1장 1절이 바로 시작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신들이 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자신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구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과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나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셨습니다. 신정 정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왕은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왕이 명령하는 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실 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때로는 거부해버립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성전에 나오고 싶으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모든 것이 자기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 그 시절이 그 영적 모습이 지금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합니다. 희귀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대단히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신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 이야기, 세상 소리만 난무합니다. 이 시대 똑같은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전부 세상 지식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쓰나미처럼 세상 지식, 세상 철학 이야기가, 세상 논리가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디까지? 강단에까지 썸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부가 자신의 철학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귀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카르입니다. 야카르. 한글로 쓰겠습니다. 야카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구약 성경에 야카르라는 희귀, 히브리어 이 똑같은 말씀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귀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야카르입니다. 희귀라는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이 열왕기상 7장 9절에서 10절에 귀하다라는 이 말씀과 야카르가 같은 말씀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약하로 이 말씀은 보석, 보배라는 말씀과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그 시대는 너무나 듣기가 드물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이 말씀이 보배란 말이 바로 야카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배가 되십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점점 시대가 가장 어려운 영적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이상이 보이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이 이상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곳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셔도 왜 쉽게 절망합니까? 그리고 왜 쉽게 낙심하십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어 보이지 아니하였. 이 말씀이 뭡니까?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보이지 않았더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말씀을 보면 파라처입니다. 파라처. 또 한 가지는 니프라츠라고 합니다. 파라처, 니프라처. 보이지 않았더라. 이 파라처라는, 이 보이지 않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는 이 말씀은 어떤 똑같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같은 히브리어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허물어지다, 허물어지다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게 되면 무너지리라. 계속되는 이 파라처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게 되면 떠나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역대상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흩으시다, 흩으시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시편 89편 40절에 보게 되면 파괴하다, 이사야 5장 5절 말씀을 보면 담을 허물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시편 106편, 오늘 이 말씀에서 시편 106편 23절 말씀 보게 되면 파라처에서 유래가 된 히브리어 페레츠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레츠. 이 단어가 시편 106편 23절 말씀 속에 이 페레츠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에는 파라처에서 유래가 된 페레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움.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보이지 않았더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드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 이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비전이나 꿈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파라처, 니프라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히브리어가 느헤미야 1장 3절은 허물어지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소망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소망은 허물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파라처, 느헤미야 1장 3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무너지리라, 허물어지고 무너지리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드문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는, 그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그곳에는 허물어지고 무너집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말씀에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소망도 꿈도 비전도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떠나다 이 말씀이 파라처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의미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신앙입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역대상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때에 흩어버립니다.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흩어집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말씀을 따라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부 세상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 세속적인 그런 말에 현혹되는 시대입니다. 시편 89편 40절에는 파괴하다, 다 부서져 버립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이상은 없습니다. 이사야 5장 5절에도 허물다, 담을 헐며 짓밟히게 하신다 했습니다. 다 짓밟혀버립니다. 시편 106편 23절에는 파라치라는 이 말씀에서 유래된 페레체에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신앙은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무슨 소리 듣기 원하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집에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상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보면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친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으나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나오셨으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조금만 시련이 오면 흔들려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 이곳에 있던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이 이곳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첫 출발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집 베들레헴 떡집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오늘 이 시대에 창세기 35장 1절과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이 가정에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대낮에 세겜 남자에게 급탈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디나의 오빠 되는 시몬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재물을 약탈을 하게 되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겜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세겜 부족을 돕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공격해오는 이러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집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코로나라는 환란이 닥쳐온 이 시대는 교회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란이 왔을 때 일생일대 최대의 환란이 왔습니다. 이 닥친 환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일행을 지켜주셨고 사명고울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델로 돌아오지 않는 이 시대, 이 코로나 환란의 시대를 어떻게 하면 이기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까? 코로나뿐 아니라 온갖 날만 새면 또 오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연의 재앙,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재앙, 또 인재로 인한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지켜주시는 방법은 주의 몸된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도망갈 때 재앙은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들로 오라는, 돌아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하나님 권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힌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국가적인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하셨습니다. 수축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단 수축은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은혜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수축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어에는 라파입니다. 라파. 이 라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치료하시다, 고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 재단, 기도의 재단이 무너진 교회에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회복될 때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파라 말은 치료하다, 이 의미가 바로 라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과 잠언 30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있습니다. 7 교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는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들려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바로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입니다. 분명 아모스 8장 1절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적인 가장 큰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는 7교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각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에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가는 이 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모압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흉년이 항상 교회 생활은 허니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싸늘해집니다. 심령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에 처음 신혼생활은 어땠습니까? 최소한 2, 3년 동안은 꿈같은 신혼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 때 그 가정에는 허니문은 끝이 나고 갈등과 그리고 서로가 정오와 미움으로 정폭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룻기 1장 1절 말씀과 1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이 있습니다. 6절 그리고 2장 2절 말씀과 3장 1절과 4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룻기 1장 1절에 모압으로 간 이 가정의 1장 4절을 보면 그곳에 간 지가 10년쯤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오미라는 부인 한 사람 외에는 남자 3사람 다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룻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 아비멜렉, 아들 말론, 그리고 아들 기련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어떤 모습입니까? 엘리멜렉 그 남편이 죽은 이 남편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떠들던 이 사람이 시험이 오고 흉년이 왔을 때 그는 모압 세상으로 갔습니다. 말씀이 자리에서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말론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이라는 이 아들 이름이 질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을 질병으로 지었을까요? 그리고 기련이란 말은 쇠약하다, 허약하다, 약골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간 사람들,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갔던 그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 사람은 자신을 말하기를 룻기서 1장 20절에 마라라고 불러라 했습니다. 모압에 갔던 나오미는, 이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뜻인데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간 그는 마라였습니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안식이 옵니다. 베들레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때 4장 14절에는 찬송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이 가정에는 룻기서 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돌아올 때 한 사람의 큰 축복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룻기 4장 17절에 바로 다윗 왕의 가문이 됩니다. 나오미는 이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때, 주님이 오시는 곳으로 돌아올 때에 그곳에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왕족 가문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항상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